진나라를 세우고 친히 무죄가 된 사마염이 오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진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길을 잃고 그 가져간 물도 다 허비해버리고 많은 군졸들이 다 같이 심한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용기백배해서 전진하고 전쟁터에 임해야 할 군사들이 피골이 상접해서 다 죽은 패잔병처럼 지쳐 있을 때 선두를 가던 무죄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군사들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제 모두들 힘을 내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조금만 더 가면 매화나무 숲이 있다. 그 매화나무 숲에는 시퍼런 매화가 주렁주렁 열려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군사들은 푸른 매화나무 열매를 생각하고 입안에 침이 고여가지고 갈증을 해결하고 계속해서 적진을 향해서 진군했다라고 하는 고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물 한 방울 남지 않고 뼈를 말리는 고갈과 갈증이 있다 할지라도 진나라가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극심한 고갈을 참아했고 고통과 배고픔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때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불보리 군사들이 헤어졌다고 하면 진나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번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수많은 사연을 뒤로한 채 지난달 막을 내렸고 이번 주에 패럴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금은 동메달 영웅들이 탄생했지요. 그런데 금은 동메달을 목에 걸고 또 챔피언 벨트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닥쳐온 고난, 어려움, 그것을 극복해야만 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라야 그 메달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고 삶의 이치입니다. 어찌 환경의 극복 없이 성공이 있을 수 있겠으며 고난의 극복 없이 승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스포츠인은 스포츠 경기장에서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은 삶의 현장에서 인생에서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본향을 향해서 진군하는 예수의 군사들이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여러분 믿음의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6.25 동란 때 당시 군인들은 한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그 고지를 또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총부리를 겨누고 정신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쓰러진 전우를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싸웠고 심지어는 백병전을 벌이면서 싸웠기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은 그저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악한 영과 싸움하는 전투요. 이 전투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극복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크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실패는 큰 것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에서 실패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작은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작은 것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작은 것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야만 했고 왜 재앙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고 욕심이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한테 욕심 없이 살겠느냐? 욕심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우리 생각합니다. 이게 작은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 죄입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서 금할 정도로 그렇게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욕심, 탐욕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게 무슨 죄냐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라고 했습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스며든 욕심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크기로 표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탐하는 마음, 탐심, 탐욕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탐욕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과 같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당시 애굽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 국민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를 시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예살이하는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민족들이 바로 다른 인종들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함께 행군하다 보니까 과거 애굽에서 먹고 마셨던 음식에 대한 탐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늘을 마음껏 먹으면서 즐겼던 그 과거의 생각에 젖다 보니까, 그러나 그 과거의 생각은 영화가 아니었죠.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원망과 비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음식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번져갔습니다. 믿음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번져갔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원망, 탄식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얻어먹던 음식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련한 생각이죠. 미련한 욕심입니다. 노예 생활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할 때 얻어먹었던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미련하고 값싼 음식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비전을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욕심은 음식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데서 온 것입니다. 그 욕심이 원망을 낳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재앙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기에 충분하지요. 세계는 육체를 감염시키지만 욕심과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전염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외국인들로부터 탐욕이 시작되었지만 겉머지 않아 이 욕심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전염되었습니다.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홍해가 갈라진 기억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정력이 쇠어졌다고 원망하면서 음식에 대한 욕구와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시편 106편 14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크게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욕심을 내었어도 이만저만한 욕심을 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지금 파 마늘이 중요한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광야를 넘어 족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음식을 탓하고 지금 형편을 원망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뛰어난 재주가 있다면 그것은 모방입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동물이 없고 또 인간처럼 빨리 배우는 동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멀리할 것 같은데 사실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친구들을 사귈 만한 나이가 돼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쌍스러운 욕 한마디씩 다 배워가지고 돌아옵니다. 교회에서도 성품이 온유한 권사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온유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 뜻 헐뜯 좋아하고 남 비방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싫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험담과 비방을 나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 실제 교회에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광야 생활의 그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음 없이 영생을 얻지 못하듯이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없듯이 광야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나안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란 우리 인생의 비바람입니다. 따가운 모래바람이 부는 곳이기도 하고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저 천국 본향을 향하고 가나안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두지 말고 세상에서 유혹한 여러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고 전진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욕심이 없어져야 돼요.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이 없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도전해오는 온갖 전염병들, 이것들을 능히 예방하고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돼요. 내일의 가나안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며 여러분 원망하지 않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 때문에 또 한 번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본문 4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원망했습니다. 탐욕이 들어오니까 원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원망이 일어나고 원망을 하다 보니까 세상 미련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기쁨보다는 육체가 쇠약해지고 정력이 쇠약해지는 것을 더 마음 아파했습니다. 나도 막 관광 다니고 싶고 나도 남들처럼 운동하고 싶고 나도 해보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이건 나이 먹어가고 육체의 길을 좀 세워지 이거 걱정이다. 이거를 더 성나 마음 아파. 욕심은 원망을 낳았고 원망은 이스라엘 민족의 두 눈에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이 기쁨 가득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방하고 헐뜯고 만족이 없는 사람의 얼굴에 평화가 가득한 거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4절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한탄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면서 원망 한탄하면서 다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모세에게 부르짖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조상 때부터 울며 살았고 애굽에서도 울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저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저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히는 은총이고 이 축복과 비할 것이 여러분 천하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기적, 그와 같은 은총,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한번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기가 막히는 은총.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길에서 다시 울었습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죠. 어리석은 백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슬픈 역사의 페이지를 다시 장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시 울었을까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음식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잠시 아까 나온 그 고난 때문에 비관하기만, 그래서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못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내 신앙, 도대체 어디서부터 고장난 것일까? 그 고장난 겁니다. 영원히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원인은 오름지기 자기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좀 더 잘 살아보고 싶고 좀 더 갖고 싶은 욕구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감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뒤로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이러면 못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욕심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다시 울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눈물 흘리는 삶을 살지 맙시다. 이스라엘처럼 어려운 환경과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욕망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욕심은 도망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한낱 그 먹는 것, 한낱 그 입는 것과 소유욕에 여러분 눈이 멀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욕심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욕심의 특징이 그래요. 6절에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보이는 것이 만나밖에 없습니까? 광야를 지나서 그 밟을 그 가나안 땅, 왜 그 땅은 안 보입니까? 사막을 지나서 고비를 넘기면 적과 끓여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망, 여러분 이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는 힘을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9절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게 하셨는데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영양도 충분한 음식이고
그 험한 광야길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영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여기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해서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자.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거 뭐 하나도 해결하는 거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우리 머리에서 불을 끓고 있는데 그게 퍼엎어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기름과 마소시.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게 확 우리 앞에 엎어져가지고 우리에게 재앙으로 임하게 됩니다. 성경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꿈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여러분 감사로 바꾸시고 찬양으로 바꾸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여러분 정돈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립시다. 그리고 염려도 버립시다. 불만족과 원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만족과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아멘. 작은 것에 감사하니까 좀 더 큰 감사권을 주시잖아요. 잘하지 않습니까? 반딧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감사했더니 천국불을 주시고, 천국불을 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요? 태양을 주세요. 태양. 아멘. 저 태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우리에게 영원히 안내자가 되어 길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원망하면 불평하면 이제 반대로 우리의 삶을 그냥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스의 에피루스 왕 피로스는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뭐 옛날에 왕정 시대의 왕들은 그 나라 전체가 다 자기 소유죠. 그러나 선진 유럽 국가의 왕들은 자기 신하들, 공이 있는 신하들에게 땅을 막 줬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의 에피루스 왕 피로스는 정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만족하지 않고 로마까지 쳐들어가 로마를 차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리스의 대장군 시네아스는 피로스 왕이 로마와의 전쟁을 못하도록 설득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왕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로마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그 다음엔 아프리카로 가야지. 아프리카를 건너가서 카르타고를 정복할 거야. 아, 그렇습니까? 폐하, 그럼 그 아프리카 카르타고를 정복한 다음 또 어디를 정복하실 겁니까? 다음에는 마게도냐를 칠 것세. 그러자 이 대장군 시니아스가 왕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폐하,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대장군 시네아스가 말했습니다. 폐하, 그것을 지금 하시는 게 어떨까요? 폐하에겐 이미 이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왕국을 갖고도 만족하실 줄 모르신다면 온 세상을 가지고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원망이 날 수밖에 없고 또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매 순간을 꾸준히 성실하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꾸준히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건너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주님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내일의 가난을 향해서 오늘을 극복하고 내일의 좋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진나라의 군대가 심한 고갈 상태에 있을 때 메시를 생각하면서 사막을 통과했던 것 같이 오늘의 어려움을 내일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극복하는 믿음 좋은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욕망의 노예로 살면 그 욕망의 노예의 삶은 비참합니다. 그 욕망의 노예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다시 그 노예의 삶으로 돌아갑니까?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인으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속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생각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욕망의 끈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화가 거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